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총독, 평신도 지도자로서 와가지고, 총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었는가, 그 리더십인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회개 기도였죠. 회개 기도. 그리고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목적 기도였죠. 그래서 돌아갈 수 회개하고 돌아가서 본인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건축할 것을 목적하고 황제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요청을 하는 얘기죠. 요청을 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에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 계획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계획을 세울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지 한 바퀴 조용하게 돌아보면서 분석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분석한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분석해 보니까 성벽, 성문, 그 다음에 성 안에 주택들, 이게 다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세 번째 세운 것이 일정과 함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42개 공구로 나눠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쪽 성전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 나누어 쪼개 가지고 동시에 일하도록, 동시에 건축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1장 얘기고요. 이제 1장, 2장, 여기 이제 2장, 3, 여기 3장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세워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 원래 뭐든지 하려면은 플랜, 도, 체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점검, 피드백하는, 이것이 이제 사역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체킹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하고,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리더십인데, 리더십도 이제 리더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일이죠.
리더는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목적에 이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일이 완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블렌드 체킹 피드백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건 세상 일이 아니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pray.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연구해서 실행을 했어요. 실행. 그 실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도출됐어요. 일단 해보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짠 다음에 일정을 짜가지고 실행에 옮겨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에 옮기면서 몸으로 부딪혔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가 여기 이제 실행하고 나니까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체크를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4장에 보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장에서 42개 공구를 나눠가지고 쪼개서 동시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더라.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라고 이제 비웃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된 것도 기적이고 지금 올 때에 그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엄청난 물자와 양식들을 가지고 온 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어떻게라는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물음표를 달았어요. 에이, 저거 어떻게 해? 저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불가능한 얘기다. 저건 불가능해. 미친 짓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도 똑같이 곁에 있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이렇게 말해요. 다 불탄, 이 성이 다 불타버리고 돌도 다 그냥 흩어져 가지고 흙무더기가 된 거죠. 흙무더기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시 지은다고? 그걸 다시 쌓는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어떻게 했냐면 남들이 비웃고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외부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해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시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모욕과 조롱이 자기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느헤미야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저들에게 갚아주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신약시대의 기도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기도 또는 의인들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회개의 기도지 막 이렇게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는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신약시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기도와 구약시대의 기도가 달라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기도를 그대로 신약 버전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구약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막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이고 구약시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진짜 느헤미야처럼 막 대적자들,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래서 막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웃기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여기 중간중간에 불타가지고 끊긴 데가 많았다는 거예요. 끊긴 데가 많았는데 이 성이 다 연결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기초가 다 놓여져서 이제 성 쌓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초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절반까지.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이 42개 공구로 나눠서 동시에 이들이 힘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던 절반쯤 쌓았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 리더십의 키워드는, 이 리더십은 이 구성원들,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이 목적을 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마음을, 이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건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조건도 환경도 최악이에요. 주변에 막 대적자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절반이나 이루어졌더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더라. 이게 성이 완성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때, 솔로몬 때 꾸준히 그들이 주변 나라들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꾀했더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담 쌓고 왼수 맺고 살다가 이때는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더라. 그 처음에는 막 여론전으로 나갔어요. 방해 공작을 막 공갈 협박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무력 시위까지 해서 막 연합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뺑둘리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딸랑했는데 이 주변 나라들, 아스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공격하겠다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1번이 항상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왜냐하면 사람이 잔재주 부려봤자 인간이 하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해봤자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시편 12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성이 회파되어지고 보수되지 않아서 그냥 버려진 상태로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고 황제 앞에 가서 기도하였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순찰하면서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의 여론전과 환란을 이겨나가고 지금 막 무력 시위를 하는데도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착착착착 성이 쌓아져 가는 거죠. 멈추지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멈추지 않고 나중에 이제 52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되어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방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데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은 이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이거든요. 부정적인 일. 이게 이 회방하는 일. 이 회방. 이 회방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일. 좌절하게 하는 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 이제 부정적이라고 그러죠. 부정적 사고를 심는 거죠. 부정적 사고를 심으면 알아서 무너지거든요. 부정적 사고를 심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망해요. 자동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망하려면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면 알아서 망합니다. 그러나 지옥 바닥에 떨어져도 거기서도 살아남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도 살아나는 거죠. 우리 원수들은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을 막 심어가지고 힘 빠지고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할 거다. 쳐들어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 거다라고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은근히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이 성전 쌓아봤자 소용없다. 이거 왜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하냐. 니에미아가 괜히 와가지고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정치는 여론이잖아요. 여론전. 여론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보다는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여론을 점령해서 여론을 끌고 가느냐. 그게 이제 정치거든요. 그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이 원수들은 막 가서 쳐부시자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번이나 와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 쳐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 성전 건축 더 이상 하지 마라. 어쩌려고 그러냐라고는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니에미아가 한 일은 대비하는 일이죠. 대비하는 일. 체크. 이제 이 문제를 실행하고 나니까 현장에 이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회방이 시작된 거죠. 본격적인.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고 양쪽 계곡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제 대비를 시켜요. 그리고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리는 이 지금 부정적 여론이 마음이 지금 흐트러져서
지금 분산시켜서 이들이 막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잖아요. 이때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다시 묶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워야 한다. 이게 사람이 의지, 신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도 작은 큰 뚝도 쥐구멍으로 무너지듯이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이 부정적 여론을 이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싹 지워버려. 다시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가지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 눈치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막아주셨어요. 패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각각 성에 와서 흔들리는 사람들 가서 밖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고 두려워하니까 성 밖에서 이제 대부분 일을 하지만 아기들과 여인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밖에 있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을 향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군사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대비시켜 놔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놔놨는데 이걸 알고 대적들이 순식간에 기습작전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그 기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 그때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오지고 그때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수비를 하게 했죠.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더라.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여기 유다 족속들이 여기 밖에 성 밖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요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줬더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그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각각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더라. 성 건축하는 자들이 좀 시간이 더뎌도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으로 무기 들고 일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하다가 적군 쳐들어오면 즉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 차고 건축했고 나팔 부는 자들을 옆에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하는데 이쪽 갑자기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근데 이 서쪽에서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까지 외쳐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비할 수 없으니까 나팔수를 들었어요. 나팔 불어서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머니까 어디서든 나팔 소리 불거든 나팔 부는 대로 와 하고 모여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대비하고 이렇게 빈틈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일을 했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를 체크하고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더라.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예 출근 퇴근 안 하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거기서 음식 배달해주면 먹고 거기서 그냥 24시간
자다가 일하다가 교대로 막 일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거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뜻을 이루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신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했어요. 나나 내 이웃,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도 안 벗었어요. 저녁에 잠잘 때 옷도 안 벗고 자.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시 일어나서 그냥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물길을 갈 때도 병기를 잡았더라. 물 뚫어 다닐 때도. 그러니까 잠시도 24시간 언제든지 나팔 불면 전쟁터로 즉시 나갈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한 거죠. 비상근무. 성벽 52일 동안 이렇게 비상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을 들여 가지고 방비를 해서 철저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또 여기 이제 문제가 또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대적에 관한 문제였는데 대적 회방, 이들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일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도출되었어요. 그들의 아내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원망하냐면 우린 자녀도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과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다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밭에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밭과 포도원을 담보 잡고 양식을 사다 먹어요. 그리고 이자 돈을 세게 받아가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 그래서 담보 잡아가지고 돈을 빚내가지고 이제 세금까지 내요. 그러면서 어제를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의 자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이제 밭도 포도원도 다 담보 잡아서 다 털어먹었어요. 이제는 남은 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 종으로 몸을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면서까지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냐는 내부적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백성이 배굶으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경제가 안 좋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소용없어요. 다 뒤집어지는 거죠. 쿠데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는 이 기본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요.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어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거 다 되어버렸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 건축하는데 동원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더라. 파악해 본 거죠.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항상 뭔 일을 분석적이었어요. 분석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일하면서 분석해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빚을 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해졌고 어쩌다가 이렇게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지? 동족 간에 같은 유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노예가 깊이 생각했더라. 깊이 생각하고 이게 왜 그렇지? 원인이 뭐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귀족과 민장들을 생각하고 꾸짖었더라. 그 원인을 찾은 거죠.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 그래가지고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집도 넘어가고 포도원도 넘어가고 이제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환란의 때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대회를 열고 사람들 다 모았어요. 모아놔 놓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고 해방시켜 줬잖아요. 이제 그런 의지와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을 노역의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사고 팔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요.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히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졌으니까.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행하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을 털어먹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지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건데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는 거다. 나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내 형제한테 이렇게 돈을 구워주고 양식을 이렇게 구워줬는데 그 이자 받지 말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신명기 그 25장에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 밭, 포도원, 감람원, 집, 구워준 돈, 양식이나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 그거 이잣돈 받아가지고 갈취한 거, 그건 악을 행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다 돌려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원상태로 돌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 내부 혼란을, 외부 혼란을 잠재우고 내부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고 계속 끌고 나가면 그 문제 때문에 일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민첩하게 여기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이건 느헤미야가 자기 잔머리 굴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보면은 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생긴 문제지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생긴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는데 문제 생길 수가 없죠. 다 문제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갈등 만들어져서 나타난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게, 맹세하게. 그래서 도장을 다 받았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그럼 이거 마음 바뀌면 안 돼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사인해 이래가지고 다 사인을 받았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옷자락 주머니 털면서 옷을 털면서 먼지 털면서 하는 말이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지키기로, 말씀을 지켜서 회복시키기로 서약해 놔놓고 이 서약 안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지 털듯이 하나님이 털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거다. 먼지 터는 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 집이 받지 않거든 먼지까지도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먼지 같은 축복도 다 털어버리고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털어버리시리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거다. 그러니까 회중이 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내부 문제 다 잠재우고 죄졌던 사람들은 그 죄짓고 남의 거 빼들고 갈취하고 미움받고 증오받았던 사람들은 나눠주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된 거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 왕 20년 아닥사스 왕이 464년에 왕이 됐으니까 20년이면 44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44년에 3차 귀환해 가지고 32년까지니까 12년 동안 총독을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총독이 취해야 될 소득을 포기했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않았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도 않았어요. 내 종자들은 또 모여서 자기 종들 말하는 거죠. 가솔들 모여서 일을 그들도 대접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내 가족들도 같이 그들과 함께 일했고 몸을 섞어서 그들 땀 흘리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했고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도 포기했고 이런 말이죠.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권리를 포기하고 일했던 것처럼 또 내 생에 나 밥 먹는 밥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함께 먹었어요. 본인이 먹어야 될 것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 유대교로 이제 귀화한 사람들, 이 사람들 느드님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었더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지금 남의 나라에 살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가뭄과 기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욕심 챙기겠다고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것을 나누면서 자기 가족들, 가소들도 함께 사역에 동참해서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이 내부 문제를 잠재우고 이들에게 뭘 줬냐면 감동을 준 거죠. 감동. 이게 이제 감동 리더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피드백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은혜를 백성들한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복을 백성들의 것을 뺏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리더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6장에 마지막 회방이 있었는데 대적들이 소문을 내기도 해보고 또 군사들 모아가지고 협박도 해보고 했는데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머지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이미 다 완성됐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그때에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 보내가지고 오노 평지 와가지고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나오면은 죽이려고 한 건데 내가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이렇게 큰 역사가 지금 바쁘고 지금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못 가겠노라.
어찌하여 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너희한테 내려가겠느냐 했더니 4번이나 막 이렇게 똑같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5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발랏이 잔머리를 굴려요. 그 종자들의 손에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공개된 편지라는 거예요. 소문내려고. 소문내려고 봉하지 않은, 원래 이 편지는 봉인해서 보내는 건데 봉하지 않아요. 신부름 가는 사람이 뭔 편지야?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가 선지자도 이미 세웠고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해가지고 유다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때문에 오라고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다. 이 사정을 알아가지고 내가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그건 네가 꾸민 일이잖아. 사기치지 마. 나 안 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가 술수를 꾸며가지고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계략이잖아. 안 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계략을 쓴 거죠. 그러면 소문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소문내면은 백성들도 흔들리고 주변 여론도 안 좋아지면 느헤미야가 곤란에 처할까 봐서 그렇게 여론전을 펼쳤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회방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이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죠. 이제 링컨이 전쟁 중에도 막 2시간씩 막사 앞에 뭐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해요. 이 제사장인데 두문불출에 해서 그 집에 가니까 뭔 일이야 하고 가니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막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왜 뭔 일이야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저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숨어 있자. 외소 안에 외소가 이제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잖아요. 이제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외소는 순금등대 떡상 번제 분향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외소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문을 닫고 거기서 피해 있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몰래. 내가 이러기를 나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해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외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숨자 해가지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외부에 협박했는데 안 통하니까 내부에 교란전을 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리더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 이제 느헤미야 리더를 흔들려고 하니까 깨달은 즉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얘기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이 뇌물 주고 가짜 예언을 한 거예요. 가짜 예언,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거짓 선지자. 그들이 뇌물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해가지고 지도자를 흔드는 거죠. 여론도 안 되고 어떤 상황도 안 되고 느헤미야가 너무 견고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 범죄케 했다. 범죄케.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면은 백성들 봐봐.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그래. 저건 아주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여론을 펼치면 이제 느헤미야가 꼼짝 말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또 기도해요.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뇌물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산발랏과 도비아 편에 서서 지도자를 흔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이 옆에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를 흔드는 일,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때 지도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게 대적자들이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성벽이 52일 만에 엘르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8월 달 되는 거죠. 25일에 끝났더라.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했더라, 낙담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을 모아서 힘을 들여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분석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시켜서 대적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 대적들이 역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겠구나. 이거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이건 기적이거든요. 52일 만에, 이건 몇 년,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5년 걸렸잖아요. 5년 걸렸는데 여기는 이거 52일 만에, 여기 건물 하나 짓는데 5년 걸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하는데 52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5년, 10년 걸려야 될 일을 52일 만에 50일, 2달도 안 걸렸잖아요.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가만히 분석해가고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아람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과 이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과 혼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혼인해서 사돈간이 된 거예요. 사돈간이 돼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9장에서 8장 9장에서 이거 회개하고 개혁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안에 적군과 아군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결같이 한 뜻으로 일하게 한 이 느헤미야 리더십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느헤미야 개인의 어떤 리더십 단순한 지도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해서 한 거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갈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더라. 이 동맹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선동을 할 수 있지? 내부에 어떻게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흔들 수가 있지? 선지자라는 이름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분석해 보니까 내부에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내 말도 그들에게 전했더라. 그러면서 도비아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비아 좋은 사람이에요. 산발랏 좋은 사람이에요. 게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돈간이니까 사돈 편에서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래서 분명히 이거 에스라가 와가지고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458년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라서 10장에 이들이 이방 여인과 했는데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냈는데 아직도 지금 14년 만에 또 이렇게 혼란이 온 거죠. 또 다시 혼란이 왔어요.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은 거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얘기가 다 적군들한테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근데 적군들한테 정보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술수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전략은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연유였더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더라.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공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을 할 때 온갖 음모와 온갖 회방과 리더십의 혼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내부에 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킨 이 위대한 리더십, 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성령의 리더십, 말씀의 리더십,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또 9장까지 또 나오는 이 후에 어떻게 일이 또 전개되어져 가는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신 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고,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또 고민이 생기고 대적자들과 해방이 또는 혼란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말씀으로 풀어가고 또 풀어가서 52일 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이가 온갖 계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주님 나라 이루기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